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하니까 좋죠? 어? 왜냐면 뭐 두 번씩 하면 그냥 공성 얘기만 맨날 해쌌고 그 공성이 머리 쥐날라 그러고 그런데 이틀씩 하면 그 힘들잖아. 그 하루 하고 좀 식혀야지, 머리를 식혀야지. 저 중국에 오래전에 그 여행을 갔는데요. 중국 관광버스를 중국 제차를 탔어요. 그 50km 갈 때마다 그 주유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차도 빨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50km 갈 때마다 그냥 가느냐, 저 주유소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주유소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이 라제타에 이게 이 엔진을 식히지를 못해. 공기로서 공냉을 해서 식히지 못하니까 이제 50km 가면 또 물이 펄펄 끓고 그러니까 도로 가서 물 부러 가고 엔진이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 그러니까 엔진이 불이 나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6, 7년도 됐는가 그 중국의 그 자동차 수준이야 우리 머리가. 자꾸 머리에 열이 나서 좀 듣고 나면 열이 나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그러다 사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상주에 있는 그 BTJ인가 그것서 사과를 했습니다. 상주가 원래 사과가 나는 곳이 아닌데 대구 사과인데 상주 사과를 했더라고. 상주에도 사과가 나는가 보지. 그래서 무슨 방역 뭐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사과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사과를 한다는 것이 형식적이 돼서는 안 돼. 사과를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오염돼진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검사를 같이 받아주는 것이 사과의 태도거든.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도 한 100여 명 가까이가 90 몇 명인가 확인된 사람 90 몇 명이 아직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지금도 780 몇 명이 누적으로 감염이 돼있고 그러면 그건 다른 데도 지금 안 받아버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번진 데가 많고 그렇게 이제 되지면 그 사과를 했으면 빨리 와서 그게 검사를 받게끔 해야 그게 사과가 옳은 사과이지. 그건 사실은 지금 땡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이제 하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되는 얘기라. 그는 국가가 그나마 지금 국가가 워낙 강력하게 지금 같이 하니까 그래도 한 370, 80명대로 지금 300명대로 발생하는 숫자가 줄어들어 주고 그 2월 달부터 이제 백신도 맞아서 정의경 씨 얘기 들으니까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월 말부터 들어오는 대로 계속 그러니까 한꺼번에 약이 다 들어와도 한꺼번에 다 맞추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이제 계속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그 면역이 생기도록 해주고 그럼 11월 달 정도 되면 완전히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선진국이란 나라들보다 먼저 그 진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뭐 대통령도 그러고 그 실무자인 정은경 씨가 질병관리본부 청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제일 지금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5월 달 이 정도만 되면 뭐 1단계 정도로 내려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WHO에서 중국에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15명인가 13명이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우한 지역에 처음에 걸렸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인터뷰하겠다니까 중국 당국에서 다 막는가 봐요, 지금. 인터뷰 못하게 막고, 그래서 WHO가 좀, 그냥 좀 신경전이 많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 WHO에서, 또 그렇고, 그쪽에서 얘기가, 어쨌든 지금 그 WHO에 보고한 게 너무 늦은 거는 확실하다, 증거가. 너무 늦어가지고 국제적으로 경고를 하지도 못하고 벌써 번져버린 뒤에 그 WHO가 알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막 그냥 중국 쪽에서 의기장을 놓고 그러는 모양이야.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저렇게 공산정부가 공산당이라는 자체는요 옛날 부처님 당시 때도 유물론자들이 있었는데 유물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인과법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전부 다 물질로 형성돼 있는 것일 뿐이니까 이게 인과법 형성 그러니까 마음 자체 우리 불교식으로 이거 마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로 그냥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자꾸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과법을 믿지 않고 인과법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그냥 해버리고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강주 민주화 운동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들 마음의 괴로움 이런 부분도 이게 얘기하고 다 하는데 그쪽에는 천안광장에서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죽고 탱크로 밀어버리고 그렇게 했어도 그게 뭐 별로 안 죽었다 그냥 물질인데 뭐 별 문제 있느냐 그 앙굴리마라의 스승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하고 이북도 그냥 선전선동에만 앞서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뭐 회담하는데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인과법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도덕성이라는 것은 인과법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분들도 인과법은 약합니다. 인과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 이번에 상주의 BTJ 그쪽에 영향을 준 음모론자들 큐어는 그쪽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는 내일 대통령 취임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갖다 2만 명에서 비밀리로 한 3만 명 가까이가 워싱턴을 둘러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큐어넌의 극우론자, 음모론자들이 총 들고 밀고 들어온다, 민병대가 밀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뭐 초비상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음모론은 지금 가장 음모론의 타겟이 누구냐 한번 보니까 누구지? 야, 예?
빌 게이츠가 가장 음모론의 타겟이래요. 음모론을 주장했던 그 극우론자들이 빌 게이츠가 바이러스를 갖다 퍼뜨리고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면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백신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그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전부 다 인간을 조종해서 전부 다 사탄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TJ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잘 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한 가운데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가 전부 다 보상을 하겠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대로 보상을 하고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만약에 환자가 생기면 치료를 다 국가에서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그게 아마 선제적 조치인 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면 뭐 조정당하느니 어쩌느니 이제 그 우리 대통령도 빌 게이츠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그 빌 게이츠한테 이미 조정당하는 사람이래요. 그 음모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 그 참 진짜 어디 의심구덩이에서 태어났는가, 참 어둠의 사탄의 구덩이에서 태어났는가. 뭔 그런 말들을 그게 종교단체에서 할 얘기들이 아니거든. 그게 종교단체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갖다 밝혀주고 최후로 잘못된 것을 갖다 잘 논의하고 깊이 있는 지혜력으로서 그걸 밝혀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그걸 갖다 음모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백신이 정강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가 음모에 의해서 자기 교회 그쪽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은 음모론들이라 전부 다. 이 굉장히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를 하느냐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정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헤어나오는 데까지 10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확정적 믿음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막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게 우리 불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소리를 옆에서 뭐 마치 자기가 도덕군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갖다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더 발호를 하고 더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를 갖다 떠들어 쌓게끔 한단 말이에요. 전 국민들이 그건 반격을 해야 됩니다. 반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언론도 우우 쪽의 언론들은 반격을 안 해요. 그 부분에 언급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건 백신을 오히려 못 맞게끔 저번에 그 인플루엔자 백신 그거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그 인과관계 없는 건데도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어가지고 안 맞는 것을 갖다 못 맞게끔 해버리는 것이 자기네 능사처럼 말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매우 위험한 거고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불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미국에서 아까 금방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바우치 같은 사람은 참 슬프다. 그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벌써 한 200만 가까이가 죽어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추정치지만 1억 명 이상이 지금 걸려서 확진하고 고통을 당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 음모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앉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는 아주 철학적으로 빈곤하고 또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그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자님께서 법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존자님께서 오랫동안 그 정진하시고 또 정진의 실제 정진 그냥 사마타 정진이나 이런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유하고 분석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전달을 갖다 바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하시고 한 부분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핵심을 아주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학적 표현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교학적 표현을 갖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아주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반야신경의 그 얘기는 정말 당시 그 세속에서 이 세상에 오신 지 뭐 연세가 87이시고 아마 티베트 나이로는 86인가? 그러시고 아마 뭐 그런가 우리나라 나이로 이렇게 하면 87 이렇게 올해로 이제 87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오랫동안 그 전달하는 방법도 대단히 명쾌하고 아주 그 정확하고 또 약간 그 미진한 구석이 별로 없이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몇 번씩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나도 오늘 또 한번 들어보고 또 시간 있으면 한 20-30분이나 또 듣고 그렇게 해서 들으면서 보니까 하실 말씀을 타국타국 아주 명확하게 잘 해주셨어요. 몇 번씩 들으시면서도 반복을 갖다가 해서 들어서 이제 그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일단 아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공성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불교는 그냥 아닙니다.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갖다 명료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단 불교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하다라는 것, 악한 것을 벗어나서 선하다라는 것은 그거는 유교도 할 수 있고 뭐 기독교는 그건 지금 예수님 진짜 가르치면 악에서 빠져서 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르침에서는 신을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은 선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악이다 이래 버리면 선악 구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유교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고 도교적인 데서도 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공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아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에 고집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탐진치를 일으키고 고통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아, 불이, 공성 뭐 이런 것들의 얘기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얘기는 그 우리의 온 위에는 어떤 것도 자립하는 스스로 존립하고 변치 않는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아거든요. 불이라는 얘기는 아가 없으면 두 가지가 가닥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 유마경에 불이다, 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가 있기 때문에 너, 나 구분이 되고 선, 악 이렇게 자꾸 두 가지가 벌어져 버리는 것인데 아가 없어 무아가 되었을 때는 무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둘이 아니다 그런 뜻. 무아가 된 것은 두 가닥이 안 난다. 여러분들도 아가 있으니까 선하다, 악하다, 저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자꾸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그 불교는 그러니까 무아 이렇게 얘기하면
불이라는 얘기고 양극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중전법륜에서 얘기할 때, 반야 얘기하실 때 공성의 얘기를 갖다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나 공성이라는 얘기나 무아인 상태에서 양극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나 불이가 됐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는, 불이가 되었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색적 시공하고 공적 시색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얘기할 때도 공이고 색이고 색이고 공이다 그래 놔도 우리는 색과 공이 두 개로 놀아.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놀지만, 그래서 그 뒤에다 부처님께서 한 구절을 딱 붙여놨어. 더 붙여놨어. 색분리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또 일어났어. 색이 공과 다르지 않아. 우리는 색과 공이 다른 것처럼 이제 여기잖아요. 두 개가 되어 놓으니까.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고, 아, 색이 공에 적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도 색과 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네. 색으로서 달라이라마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색으로서 존립하는 그 모습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존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상태를 공이라 그러고 공성이라 그러고, 자성이 없는 모습을 공성이라, 그냥 항아리 비유를 한 거야. 항아리가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었잖아. 그걸 항아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그럼 그건 없는 것이냐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고 연기로서 존재한다. 그 상호 의존의 존재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알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나 혼자 자립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 이제 보면 내가 이제 그 애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도 낳아서 키워봤겠지만도 지 혼자 태어나서 지 혼자 큰 줄 알아. 지 잘난 맛에 그 아가 있어가지고 지 혼자 태어나서 지 혼자 큰 줄 안단 말이야.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네가 뭐 땅에서 샀나 뭐 하늘에서 태어났나 뭐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존재, 부모의 의존이 되지 않으면 자식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엄마 의존해서 나왔잖아. 없어요. 그냥 상호 의존적이야. 형이 없으면 동생이라는 것은 존재를 안 해. 상호 의존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독립적 존재가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로빈슨 크루소가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혼자 살았다. 혼자 살기는 개떼기 혼자 살고, 개구리도 옆에 살고, 메뚜기도 옆에 살고, 다 뱀도 옆에 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 인간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살았다 그 얘기지. 그것도 거짓말이야. 쥐가 그러면 뱀으로부터 태어났어? 잠시 단절돼 있었을 뿐이지, 잠시 단절돼 있는 것도 그와 같이 고통스러워서 무슨 혼자 있는 것처럼 학대시켜서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불변이고 지 혼자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상호 의존 관계야. 그래서 하음이에서는 상의 상존 그랬어. 서로 의지하고 발생하고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갖다 잘 아는 거야. 상호 의존의 관계를 성립시킬 때 나라는 것을 갖다 고집하면 상호 의존이 안 되는 거야. 상처만 있는 거야. 여러분 봐보시오. 내가 유자나무 예를 하나 들게요.
유자나무예요. 유자나무는 남해 이쪽에 거제, 남해, 돌산, 고흥은 나중에 이제 된대고, 섬에 유자나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유자나무는 밑에 땅이 얼면 뿌리가 얼어 죽어요. 그래서 땅에 그 심어놨을 때 안 얼어 죽는 나무가 탱자나무예요. 과가 같은 나무가. 그 탱자나무에다 접을 붙여가지고 유자나무 접목을 붙인다고요. 근데 그 유자나무는 바닷가에 서리가 안 내리고 땅이 안 어는데 커야 돼. 그래 유자가 돼. 그 유자가 크는 라인이 등원선이 아주 지도에다 꺼놓으면 선 하나야. 여기에 거제, 남해, 돌산, 고흥 이쪽에 선 하나야. 저쪽으로 어디야 진도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요 유자가 안 됩니다. 왜?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와서 안 됩니다. 딱 동쪽으로 더 넘어가도 안 돼요. 저쪽에 기장 그쪽으로 넘어가도 안 돼요. 근데 그 유자나무가 바닷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바다에. 왜 바다에서? 바다의 한가운데 있으면 서리가 안 내리니까. 바닷물이 따뜻해서 서리가 안 내리니까. 뿌리도 안 어니까. 살아남는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강북의 탱자, 강남의 귤 그러잖아요. 중국에. 양쯔강, 강남에는 근데 강남 같은 제비가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데 그 중간이 유자야. 근데 유자나무는 바닷가에 심어야 되는데 여기에 유자나무 특징이 탱자나무처럼 여기 가시가 이렇게 있어.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유자가 달리면 가시가 여기 있어. 그러면 바닷가의 특징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죠? 그 바람이 불면서 가시에 다 찔려 상처를 입어. 그래서 유자나무를 유자를 키울 때는 그게 가시를 전부 다 잘라줘야 돼. 안 잘라주고 놔두면 유자 생산해놓으면 상품이 잘 안 돼.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그런데 유자끼리 부딪혀서 상처는 안 있거든. 두 개가 말랑말랑하니까 가시는 한 놈은 센 놈이고 한 놈은 몰랑몰랑한 놈이야. 그 바람이 불면 스쳐서 몰랑몰랑한 놈이 다 다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덕스럽다는 말은 상대를 이해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이 동양 중국 철학에서도 저 사람이 덕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의예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교에서는 덕망이 있다 그러면 아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데도 요즘 나는 그런 말은 참 싫어하지. 자아를 강화시키라고. 그 말이 이제 다른 뜻이긴 해.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게 잘못 알아들어서 자아를 강화시킨다. 자기 고집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화시켜버리면 안 돼. 독립성과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상대의 깊은 배려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무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내 욕심을 제거하는 방식은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불암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 또 하나의 알을 형성해서 또 하나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랬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갖다 무유에 죽은 뒤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웃기는 소리로 그걸 잘 공부를 조금이라도 불교를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은 머리 깎고서 귀신이 나온 사람은 없고 목닥치면서 나온 귀신은 없어.
목탁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원한에 맺혀서 나왔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잖아. 그런 소리는 들어본 역사가 없을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도 그런 소리는 없어. 귀신이 혹시 돼서 나왔다라도 그냥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내 갈랍니다 하고 가버리는 게 불자들이라고. 그 이제 목숨 걸고 나왔다 뭐 귀신이 돼서 잉잉 운다 뭐 머리 풀고 나오고 칼 물고 나오고 뭐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없어. 그건 알을 강화시키는 데서 나온 아주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번뇌를 갖다가 탐진치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부 다 그 발생한 원인이 뭐냐면 아에 대한 착각과 고민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 치료제는 무아와 공성을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깨닫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잘못하면 잘한다고 하면서 남 죽이는 일만 하는 거야. 캐톨릭이 2000년 동안 남 침략해가 죽이는 일만 했듯이. 기독교를 캐톨릭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것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어. 그건 전부 다 집단적인 아의 집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는 무아를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남을 죽이는 일은 없어. 없어야 돼. 내가 죽더라도 남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돼. 우리 역사상에서 그랬어. 조계종만 빼고. 조계종은 뺍니다. 내 지금 이 얘기한 데서 빼. 누가 시비 걸까 싶어서. 거기에 뭐 싸움이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가 수행해야 돼. 부끄러워 죽겠네. 뭔 싸운다요. 그러고 다 걸망 메고 거기서 다 나와버려야 돼. 총무원이가 어디서. 하여튼 싸우는 데는 탤런트들한테 텔레비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들끼리 술집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말리러도 가지 말해. 왜냐면 술 취한 사람이 탤런트 기억밖에 안 난다는 거야. 그래 나중에 탤런트만 고발당한대. 그 싸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요. 싸우는데 구경을 하러 가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싸울 수가 없어. 싸우는데 구경 가면 체면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싸우는데 다 그냥 싸움을 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다 아이고 싸운다냐? 저거 바보 같은 놈들 싸우고 앉았네. 다 구경 안 하고 가버리면 둘이서는 절대 못 싸워. 둘이서는 못 싸워.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농구하고 축구하고 무슨 뭐 권투하고 하는데 관중들 데려다 놓고 와와 하면서 돈 벌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싸움을 붙여놓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관중들이 소리가 커지면 죽는 줄도 모르고 싸우고 그러잖아. 축구하면서 막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싸우잖아. 그건 전부 다 집단 체면이 걸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핵심이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건데 탐진치는 아라고 고집은 착각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무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무아라 그러니까 뭐 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내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 스님 내가 없다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그 말을 갖다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냥 해버리면 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있는데 내가 왜 없다 그러냐. 오겨나 앞으로 좀 땡겨 앉아라. 응? 복지는 머리 꼭대기만 보이고
이제 오기 전에 쫙 뒤로 해가지고 뭘 시커먼 사람이 하나 앉아있나 그러니까 옷도 검은 데 입은 데다가 이게 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물이 수소와 산소,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 분자가 만나서 물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도 이걸 수소와 산소로 분리시켜 버리면 이걸 분리시켜 버리면 물이 없는 거야. 물의 자성은 없는 거야. 물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이름과 모양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고. 분리시키면 오온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하는 것 같지만은도 이거는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야. 여기에서 없다라는 것은 자성이 변치 않는 자체 성질, 그러니까 물처럼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지. 무하라 그러니까 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야. 실체가 나라는 고집할 만한 집착하고 변치 않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없는 것을 갖다 무자성 공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나 있잖아요. 연기로서 존재한단 말이야. 연기로서 존재하는 나는 있어. 근데 있는데 이게 실제 연기로서 존재하는 나의 실제이냐? 라고 보면 연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변화하는 것일 뿐이라. 변화하는 내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야. 변치 않는 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변하는 나만 있을 뿐이다. 그럼 변하는 나는 그러면 그 변하는 내가 영원한 내냐면 그건 절대 영원한 내가 될 수 없단 말이야. 절대 영원한 내가 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내가 없어 무하라고 하니까 내가 없어 그렇게만 말을 해버리면 모순이 생긴다. 있는 연기로서 존재하는 이거는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걸 붙들고 고집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트만이라는 절대적인 내가 하늘 올라가고 어디 윤회에서 내려오고 다음 생으로 그 아트만이 윤회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전혀 이런 상황들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는 이 공성관계를 갖다가 여러분이 깊이 사유하고 자꾸 법문 듣고 이거 이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는 있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또 조금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공성을 얘기하면서 또 이율배반적으로 모수 자가당착을 한다고. 영원한 불성이 있고 그것만 깨달아 버리면 성불이고 또 영원성을 갖다 부여한 것이 또 뭐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해를 깊이 있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이해를 깊이 있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선을 하고 선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무아의 마음의 공성에 마음이라는 것조차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정진을 참선을 하는 거거든. 왜? 그 끝에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마타의 핵심에 도달했을 때는 끝에 도달했을 때는 비어있는 공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빈자리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락가락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법칙성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마타를 하라는 것이거든. 그러나 이제 사마타만 했을 경우에 혼침과 집중은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저 무의식적인 데서 일어나는 아레아식에서 일어나는 깊은 업식들, 법집이나 이런 것이 깨지질 않아서 일어나는 것을 깰 수가 없고 대상을 보면서 또 잘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파사나가 같이 승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 37조도품이 거기에 들어가. 그러나 우리가 대상을 보면서 사념처감만 생각해야 돼요. 사념처감만. 그 사념처감 생각하기 어렵거든. 삼법인만 생각하면 된다고. 재행은 무상하고 모든 존재는 무아이고, 예? 일체 계고이고, 뭐 사법인 생각하든지 그것만 대상을 보고 또 이렇게 그 비파사나를 해주면 다 깨진단 말이야.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너가 와서 간단한 한마디만 갖고서 또 우리가 삿된 곳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영원성이 하나도 없는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다는 것 하나만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그것만 관찰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돌멩이 가서 절을 하고 어디 저 절대주가 있다고 거기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창조는 신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질 때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서 무아에 도달하고 무아에 도달한다는 것은 내가 탐진치가 일어나는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야. 탐진치가 일어나는 뿌리가 그 깊이가 아거든. 아집이거든. 그걸 잘라버리면 아무리 나뭇가지가 많아도 봄 되면 다 말라버리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까지가 그럼 불교냐? 거기까지도 되기가 힘들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그걸 불교라고 하질 않아. 거기서 이제 그 공성체험과 중생을 건지겠다는 방편, 육바라밀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갖다 보리심이라 그런다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보리심이라 그래. 그 불교가 완성되는 것은 지혜와 덕이, 지혜와 자비가 두 개가 완성되는 것을 부처님이라 그런다 그러면 만약에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완성도 잘 안 되거니와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레를 만들어 놨는데 바퀴 한 짝만 만들어 놨다. 한 개만 만들어 놨다. 그걸 우리 수레 완성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성체험만 하면 그건 허무주의자가 되기 쉽고 또 보리심만 자꾸 내서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하면 애착주의자가 되기 쉬워. 왜? 자비심만 내면 자비심하고 세속적인 알을 갖다 안 없애면 전부 다 애착이 돼버려요. 애착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쓰는 마음들은 대부분 애착심들이라고. 그냥 나도 해보니까 욕심이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은
공성에 대한 깊은 관찰과 사마타에 대한 마음까지도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 깊이 자꾸 궁극에 들어가면 그냥 다 끊어져. 그게 끊어져야 자유로워. 끊어지지 않고서는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듯이 다 걸려버려. 거미줄에 걸려서 바닥거리면서 자기는 공부한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거미줄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거미줄에 무슨 바람이 걸리나? 그 자유로워야 돼. 그물을 통과하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돼. 그물에 걸리면 안 돼. 그물에 걸린다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에 걸린다는 거야. 탐진치. 그 여러분들이 그건 매우 간단해. 이제 오온 같은 거 놔두고 처자식을 생각하더라도 그건 그냥 인연, 내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연기로서 만나서 조금 강한 인연으로서 만난 것일 뿐이지 실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그 참 진솔하다고 생각해. 저 장례식에 그거로 가면 뭐 다비오로 가거나 또는 옷 입히러 가고 그렇게 가면 말이야. 전에 한번 내가 진솔한 법문 들었어. 아, 저게 세속의 진솔한 법문이구나. 영감님이 돌아가셨어. 할멈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우시면서 그러더라고. 영감, 나는 어떻게 살라고 죽었어? 죽고 싶어 죽었나? 그래서 얘기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죽었니? 그래 놓고 이제 잘 가시오. 그래 놓고 나가더라고. 그래도 도로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큰아들 병도 갖고 가고 손주 고뿔도 갖고 가고 다 갖고 가라. 죽는 사람 좀 힘들어 죽겠구만. 또 그거 다 갖고 가래. 아마 그 영가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아마 그 할머니 안 만날라 그럴걸? 죽는데 진보따리 많이 줬다고? 실제 우리가 전부 다 아가 있어가지고 영감 죽는데도 이타심이 안 나오고 영감이 죽는데 얼마나 힘들까? 저를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 이 생각보다는 니 죽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저게 또 통장을 어디다 숨겨놓고 간다 그 생각밖에 없다고. 그 아가 작동해서 그렇단 말이야. 아가 작동이 되지만 절대 사실을 사실로 못 본다고. 사실을 사실로 못 보는 거야. 파주보살님, 영감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영감님 돌아가시면 그럴 거요? 안 그래? 그래 이제 돌아가시면 뭘 해드릴지 좀 여쭤놓으시오. 사과는 2개만 올릴지 1개만 올릴지 그것도 좀 여쭤놓고. 그 이제 여러분이 딱 그 금방 우리가 그 공성에 대해서 이게 관하는 방식이 금방 대상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다 아 이건 실체 같고 허망한 것이지 금방 변할 것이지. 이건 이렇게 내가 이걸
가지려고 할 때는 이 고가 되겠지. 이 생각을 딱 먼저 이 생각이 떠오르면 다이아몬드 안 사지. 여러분도 영감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도 다이아몬드 받고서 얼마나 그게 개목걸이라고. 안 받는 게 훨씬 나아. 받아봤어?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욕심을 끌어내고 탐진치를 끌어내는 칼은 그걸 반야라 그러는데, 반야는 뭐냐면 공성 체험을 반야라 그래. 공성을 아는 상태의 마음을 반야라 그런다. 공성을 체험한 상태를 아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빌고 다니고 뭐 그런 것은 푸닥거리 수준이고, 그거는 불교도 아니고, 또 무슨 삼재팔이가 아니라 삼재풀이지. 삼재풀이 한다고 뭐 쌀, 스말, 서대, 수업 갖고 오고, 왜 석섬은 아닌가? 뭐 팬티 하나 사오고 양말 하나 사오고 무슨 뭐 또 무슨 뭐 하나 사오고 해가지고 삼재풀이 한다고. 그 나는 처음에 옛날에 삼재풀이를 한다 그래서 삼재풀이 하는 의식이 있는가 다 불교 예범집을 다 뒤져보고 뭐 다 찾아보고 또 삼재풀이 하는 의식이 없더라고. 그 삼재풀이가 없는데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삼재풀이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그 이제 안에 뭐 뭘 읽고 하는데 결국 보니까 천수경이 있더라고. 천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백살경이 있고, 삼재경이 있고, 천수경, 백살경, 삼재경, 그 다음에 산왕경. 앞산, 뒤산 사는 대신, 높은 산, 낮은 산 사는 대신, 무슨 설산, 무슨 산 사는 대신, 산신 이름을 잔뜩 부르고, 무슨 용왕 이름 부르고, 어디 바위 귀신 부르고. 진짜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면 떼거리로 오게 생겼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은, 온갖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데, 그거는 전혀 불교, 옆에도 못 가본 푸닥거리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건 아무 이익이 하나도 없어. 정말 이익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스님 그래도 되게 어려울 때는 무당을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게 안 좋을까요?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 따라가고 그런 소리 잘 하더라고. 나는 가서 안 보려고 그러는데 친구 옆에 따라갔는데 보라 그래서 봤는데, 나는 안 믿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내한테 왜 얘기를 안 믿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이 왔을 때는 전생에 내가 지어놨던 일이구나. 그게 불교고. 또 힘든 일이라는 것도 그게 자성이 없는 거라서 내 업이 풀리면 그냥 풀리는 일이라. 그것도 업이 풀릴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그게 인욕이라. 기다리는 거 되겠구나. 전에 누가 한번 찾아왔어요.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가 금방 오니까 좀 기다리라 그랬어 내가. 그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45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많이 살아도 한 30년만 더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30년 동안 그냥 살기만 해보라고. 분명히 죽을 거라고. 절대 안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거니까 그냥 살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농담이 아니고요. 나도 농담 안 해. 나는 법을 이렇게 자네한테 재밌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 무슨 내가 농담해. 지금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죽겠는데요. 그 소리가 배가 세게 달릴 때는 말이야. 배가 세게 달릴 때는 배가 밑에 부력과 저항을 가장 세게 받아. 진짜 이 사람아 죽었을 때 철학이 발전한다고. 에?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철학이 없습니다. 에? 철공소 옆에도 안 가본 사람이야. 지금 나는 강양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양하고 포항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사람들 좋은데 사요. 공에는 놔두고. 누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철공소가 있으니까 철이 될 거 아니고 철학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무상한 거라서 지금 죽으려고 발부둥을 안 해도 가고 발부둥을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쳐도 가고 뭐 부처님도 갔고 예수님도 부처님은 그래도 조금 오래 살았다. 한 80 살고 공자도 뭐 72살인가 72살인가 살고 수산 스님도 한 80 살고 보조국사는 56인가 살고 뭐 진옥 스님은 보조국사나 부처님 때보다 유리한 때 사니까 80은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보다는 훨씬 유리한 때 살아 내가. 부처님은 그때 당시 뭐 신발도 안 신고 다닌 것 같더라고. 나는 그래도 신발도 괜찮은 거 신고 부처님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고 맨날 나갔다 오면 발 닦느라고 맨날 세조기 하시고 그러잖아. 발 닦았다 그래. 그러면 밥도 잡수시는데 우리처럼 뭐 지금처럼 맛있는 밥도 못 잡수시고 인도 사람들 지금도 가보면 더럽게 먹잖아요. 인도 사람 들을라. 비위생적으로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지만은 또 손가락 빨면서 먹는 거 보니까 나는 불편하더라고. 쪽쪽 빨면서 먹어야 맛있대.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는 오염된 걸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셨거든. 송로버섯이라 그러기도 하고 돼지고기라 그러기도 하고 잡수시고 배탈 나셔가지고 설사하시고 열나고 배 아프고 그랬거든. 요즘에는 말이야 우리 한국 같은 데는 감기도 걸리지 말라고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라 그러고 뭐 병원이 보니까 한국에 병원 너무 잘해놨더만. 병원도 잘해놨지 뭐. 그러니까 뭐 오래 살게. 그때는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 동원노 스님이 내가 모시고 계시다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창호지를 가지고 책을 매 가지고 그 양반 붓글씨를 잘 쓰시거든. 그래 책이 이만한 게 2권이 나왔어. 그래서 보니까 약방문, 약처방문이야. 뭐 감기에 좋은 약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택사 뭐 해가지고 쭉 12개 쓰고 그게 있더라고. 그래 돌아가신 강덕 스님한테 노장님이 이렇게 약처방전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보고서 자꾸 웃어. 그래 웃어서 왜 자꾸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약처방 이렇게 적어 놓고 한 첩도 못 먹었을 거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한 첩도 못 먹었을 거라고. 돈이 없어. 그만큼 불리한 때 살았어. 그 약처방전을 한 40년 갖고 다니는데 있는 걸 한 첩도 못 지어 먹은 거야. 돈이 없어서.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 때 삽니까? 세상에 내가 보면 말이야 다 늙어가지고 머리가 허여질 것 같은데 우리 노인복지관 가보면 우리 보살님만 머리가 허여지구나. 수월신 보살님하고 우리 안경 낀 노보살님하고 머리가 허여구만. 노인복지관 가면 머리 허연 사람 없어. 전부 다 까매.
빠마는 다 했고 머리숱은 없지만도 요즘 뭐 할머니들이 흑채를 뿌리고 나오는지 머리가 숱이 많더라고. 보톡스도 맞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름도 좀 덜 찌고 뭐. 그래 80살 먹은 할머니를 그냥 꼬꼬대가 다녀. 반일 넣은 사람 아니면. 그 요즘 유리원 때 사니까 정진, 좀 오래 사니까 정진들 많이 하시오. 그 허망하긴 하지만도 허망한 이 몸으로 정진을 하는 거라. 응? 몸이 허망하긴 하지만 이 몸이 이 허망하게 변하는 이 연기로서 변하는 이 몸이 없으면 정진이 안 돼. 또 내가 간절히 부탁건데 좀 더 늙기 전에 해.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니까. 한탄을 허면며 아이고 젊었을 때 공부할 걸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럼 무슨 소리냐면 지금이 제일 늙었다는 뜻이고 그럼 그 사람은 늙게 살아.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살아있는 동안은 지금이 제일 젊거든. 아주 지금 다 젊었어. 젊었다고 또 이제 가서 담장 타고 올라가고 그러지 말고 그런 착각은 하지 말고 저 현공 선생님 아버지처럼 몰라. 나이가 90이 다 돼가지고 울타리를 넘어서 넘어간다니까. 무슨 저 중국의 무협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를 타고서 그냥 넘어가셔버려. 이게 언덕을 갖다 그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니까. 아유 나이 들면 근육에 힘이 없어 안 되거든. 그런 거는 늙은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이 그래도 제일 총중에 앞으로 살아갈 중에 제일 젊은 때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스님 뭐 정진 좀 하려니까요. 허리가 아파 버리고 무릎이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했냐 그러면 젊었을 때는 몰랐죠. 지금 봐보시오. 젊었을 때 몰라서 못했지. 이제 좀 하려니까 아파서 못하지. 그러면 이제 둘 다 못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나이 좀 더 들면 이제 망령 들어서 못하고. 그러면 한 생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와가지고 또 젊어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또 이제 아파서 못하고, 그러면 수백 생을 그렇게 지나가겠다 또. 핵심은 불교를 하는 핵심은 무아에 도달하는 거. 확실히 무아를 알아야 돼. 무아를 생각으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법문으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사마타 정진과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도 이 마음의 빈자리를 마음까지도 온이 빈 걸 보려 그러면 온이 빈 것은 색이 자성이었고 수상행 이거 자성 없는 줄 다 알잖아요. 그러나 마음까지도 실제 마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갖다 명료하게 아는 것은 이건 사마타와 비파사나란 말이죠.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보살님이 최보람 보살님이 보내주시는 거. 저 유튜브에 있는 어떤 노스님 인터뷰를 보내줬는데 개떡같이 뭐 정진을 했다는데 뭐야 단식하고 뭐 생식하고 무슨 장자부라하고 그게 정진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이제 생식을 해서 생식해서 정진하고 장자부라하고 정진하고 무슨 뭐 밥을 하루 한 끼 먹고서 정진하고 그걸 정진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생식하는 것은 소가 더 잘해. 소가 욕심 버리려고 생식하나? 부처님께서도 일종씩 했다 그럴 때 외도 정진할 때 하루에 쌀 하나 넣고 물 한 컵인가 먹고서 6년 동안 정진해가지고 저 뼈골이 앙상하게 죽기 직전까지 했잖아. 안 된다 그러잖아.
외도수된 거 죽자살자해도 안 된다고 허지말하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왜 따라하냐고. 저 산골에 가가지고 오두마니 혼자 앉았다고 정진하는 거 아니야, 그거. 정진의 핵은 어디에 있느냐면, 온이 공한 줄 알고, 모든 것이 아가 없는 줄 알고, 영원한 내가 없고, 영원한 창조주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욕심 떨쳐버리는 이거 외에는 정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처님께서 아예 탐진치라 그랬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것이 괴롭히는 게 한 개도 없다. 전쟁도 탐욕심 때문에, 분노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화산 터지는 것도 성질 나서 터지는 겁니까? 야, 이 자식아, 그거는 지구가 좀 열이 났겠지.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정진을 하는데 욕심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정진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그리고 내가 어느 보살님한테 그 주력법을 가르쳐 드렸거든. 가르쳐 드렸는데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을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00번씩 하라 그랬더니 5,000번씩 하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와가지고 간세음 보살을 했다고요. 이제 처음에는 잘했다고 소리를 했는데 들어볼수록 잘 못한 거야. 맨 마지막에 우리 노보살이 뭐라 그러냐. 요렇게 하면 누구한테 조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꽝이다. 그래서. 기껏 한 게 탐욕심을 부리려고 했으니까. 혼미한 상태에서 한 거 아니야. 1년 동안 했는데 꽝이 도로암이 타버리라고. 도로암이 타버리라고. 지금 무슨 내가 우스운 소리로 저 백두산에서 백년하고 지리산에서 지루하도록 하고 태백산에서 그냥 수없이 하고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하고 참선을 했다고 다리가 다 꼬그라져 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했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했어? 그렇게 하니까 좋으니까요. 캐리어 쌓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육조 해능은 참선했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않고 그 나라는 지리산도 없고 태백산도 없고 한라산도 없고 없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 육조 해능은 순간적으로 욕심이 싹 빠져버린 경계를 봤잖아. 그게. 아가 빠져버린 경계를 봤잖아. 그런 아는 그대로 두고 계속 정진이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형식상 정진이란 말이야. 그러면 육조가 그냥 바로 직선으로 얘기해놨어. 네가 마음이 깨끗한 것을 선이라 그러지 다른 걸 뭐 선이라 그럴 게 있느냐고 말이야. 다리 꼬부리고 앉아있는 것을 갖다 선이라 그럴 이유가 있네. 그건 좌선하는 거야. 앉아서 선을 하는 것이다. 앉아서 선을 하신다. 앉아서 욕심을 없애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앉아서 하는데 욕심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가 안 끊어진다.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무아에 왜 도달을? 그건 내가 반복해서 얘기지만 탐진치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탐진치를 벗어나는 게 도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안 벗어나면서도 껍데기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 껍데기로 벗어난 척 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누대기를 끼워서 입고 다니고, 충분히 운동화 신을 수 있는데 검정 고무신 입고 다니고. 집에서 먹을 때는 소고기 등심 사다 먹으면서 바깥에 나와서는 아이고 우리는 짜장면만 먹고 사세요.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하면서 끝으로
또 아라는 청정한 아라는 것을 갖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을 세워서 하는 것들도 이 세상에 많아. 이 성복이라는 것은, 이 여미를 입혀놓은 것은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져서 청빈하게 사는 그 모습의 형태잖아. 그러면서 생각해보라고, 성복을 입고 가사장삼을 입고 그 걸뱅이 옷을 입고 그랜저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어? 이건 끝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 성복을 입고서는 돈 버는 곳이 뭐 욕심을 부려야 될 곳이 있으면 어이쿠야 마구니가 생기면 도망가는 것이고, 싸울 곳이 생기면 아이구야 하고 얼른 도망가는 것이고.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누가 때려 죽이려고 그러거든. 죽을 때 겁이 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겁 안 나면 맞아 죽어도 괜찮고. 겁이 나면 얼른 도망가라 그러더라고. 그 다리를 그래서 2개 만들어 놨대. 얼른 도망가라고. 얼른 도망가래. 그 여러분도 영감님하고 싸울 때 맞붙어서 싸우지 마. 그 수행도 아는 것들하고 싸우면 그거 독해. 수행도 아는 것들은 달래야 돼, 자꾸. 그것들이 맨날 바깥에 가서 술 퍼먹고 뭐 온갖 엉뚱한 짓 다 하고 다니고 욕심 부리고 다니고 뭐 골프 치들고 다니고 그런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성질 가라앉힐 줄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수행한 사람들이 가라앉혀야지. 가라앉히고 그래도 안 가라앉거든 얼른 도망가 버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정화된 상태 속에서 보리심이 나와야 돼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 마음이 정화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해코지만 하게 돼 있어요. 해코지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자꾸 이제 들으니까 이해가 다 되시죠? 요걸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걸 점두법이라 그래요. 한문으로. 머리를 이렇게 점 찍듯이 꽁꽁 찍는다 해서 점두라 그래.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정법을 설했는데 그 삿된 놈들이 쫓아내버렸어. 방장 스님을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깨달은 바에 이게 맞는데 몇천 대중이 쫓아내는 게 위력으로 쫓아내니까 그 나쁜 놈이 하나 있어서 쫓아내니까 그 스님이 도를 얘기를 갖다가 이게 아직 학원기들한테 도를 얘기해 놓으니까 잘 모르고 쫓아낸 거야. 저 사람 법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당신 혼자 산에 쫓겨나가지고 쌀대박 2대박 가지고 겨우 앉아서 먹고 사는데 그 하루는 이제 돌멩이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산천의 나무나 돌멩이를 전체 보고서 너들 좀 들어봐라. 내 법이 틀렸으면 점도하지 말고 맞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설법을 탁 할 때마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사부대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끄떡끄떡 하더라는 거야. 그 나무까지도 점도를 하는데 저 돌머리들이 점도할 줄 모른다고. 몰라. 또 바람 불 때만 안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는가 몰라. 또
자꾸 들으니까 그래도 귀에 익숙해지죠, 그죠? 응? 이런 바람 안 불어도 끄떡끄떡 하는 거고.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자꾸 들으셔야 돼.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자꾸 들어서 이제 듣는 거라도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탁 참선을 하고 앉아서 마음을 집중을 해보고 세상을 갖다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어떤 경계가 닥쳐오면 그래 이거 험한 일이지 곧 지나가겠지. 이게 자성도 없는 것도요. 언제 이게 영원히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는 법은 없거든. 또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도 없어. 그저 왔다리 갔다리 뒤밖에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거든. 그러니까 손지가 보고 싶지만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러잖아. 아이고 오면 아이고 보고 싶었다 그래 놓고 집에 살림 다 엎어놔 놓으면 저거 갔으면 좋겠다. 며칠 날 가냐. 그런단 말이야.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험하게 그러니까 그 세상사 그렇게 험한 걸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 세옹지마 같은 그런 참 좋은 그 옛날 그 고사라. 세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나쁜 것이 돼 있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좋은 것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책은 하나도 못 얻게 생겼다. 책은 하나도 못 얻게 생겼다. 그래도 이거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전을 벌려놓고 그래도 뭐 마수라도 해야 좀 이게 될 거 아니요? 전 벌려놓고 마수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보따리 다시 다 챙겨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물건 뭐 마수라도 누가 한 구질이라도 해봅시다. 어디냐? 23페이지 그럼으로 타락의 우리가 타락이 뭐냐? 타락이. 그러므로 타락의 본질인 모든 사물이 가립되면 존재하는 원인이 되고. 그야 타락이 뭐냐? 이게 이제 불교에서 타락을 개념 지우는 거야? 타락 비슷한 사춘이 있어요. 타작. 보리타작, 쌀타작. 설전보살은 그 타작 알죠? 예? 예? 뭐? 아니, 나 또. 타력이야? 네. 이제, 타락의 근원이 뭐냐? 타락은. 불교에서, 타락의 근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는 거야. 왜? 거기에 집착하는 거니까. 그것이 전부 다 구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착으로부터 타락을 그것도 하게 돼 있어. 타락을 하게 돼 있어. 또 그 다음에 대상의 물질이라는 게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타락하는 거야.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타락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욕망의 근원이야. 아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 아가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타락을 하게 돼 있어.
타락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이렇게 한 통 떠나 놓으면요, 떠나 놓으면 제일 건더기가 큰 게 제일 밑에 가라앉아. 그죠? 그래서 건더기가 제일 큰 게 밑에 가라앉으니까 삼성에 누구도 제일 먼저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야. 건더기가 너무 커. 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제복이 있으니까 저 정도 버틴데 그 제복 때문에 화근이 또 된 거란 말이야. 뭐 80매덕인가 되면 그 재판을 정식으로 받으면 최소 55년, 최소 5년, 80매덕인가 되니까 그따 더 보태면 10년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일반 사람이 했으면 10년 받았을 거야. 삼성이니까 2년 6개월 받고, 옛날 그 재벌들은 허면 맨날 판결량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웃기는 사법부야. 판결량이 뭐냐면 딱 같아. 3년에 집행유예 5년. 타락은 아가 있다는 고집으로부터 그게 종교가 됐건 철학이 됐건 또는 세속학이 됐건 전부 다 아가 있다는 고집으로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타락을 해. 있다라는 고집으로부터 타락을 하는 거야. 벗어나는 방법은 무아임이어야 타락을 하지 않아. 나로부터 벗어나야, 나의 고집으로부터 벗어나야, 실체에 접근을 해야 타락을 하지 않는다. 왜? 욕심 부리서 될 게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다 그 말이야. 뭘 욕심 부릴 거야, 뭐를? 욕심 부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이 타락하지 않으려 그러면 여러분이 공성을 갖다가 깊이 있게 관찰하시오. 그러므로 타락의 본질인 모든 사물이 가립됨을 존재하는 이거. 이게 내가 대상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상에 집착을 하면 내가 있다라는 것도 나의 집착을 하고, 내가 있다라는 집착으로 인해서 대상에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바깥 것이 또 나에게 힘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 그 불교는 창조주가 나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을 그건 있지 않다고 알기 때문에 나에게 전혀 타의 힘이 안 돼.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성하모니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또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나에게 조력자일 뿐이지 내가 그를 믿지 않아. 내가 부처님이 옆에 계신다 손 치더라도 내가 짓지 않는 복은 내가 얻을 수가 없어.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그 절에 들어와서 들은 건데, 어떤 그 성녀가 하나인데 되게 박복한 성녀가 하나 있었대. 스님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 박복해가지고 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구마 꼭대기 몇 개 먹으면 괜찮대.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와가지고 떡이, 시루떡이라도 몇 개 있으면 설사를 해버린다는 거야. 설사해가지고 못 얻어 먹는데, 제사 때 한 개도 못 먹고 배가 쫄쫄쫄 고파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사 음식이 싹 다 없어지고 또 먹을 게 없어서 고구마 꽁댕이 몇 개 먹고 앉았으면 또 뱃속이 괜찮대. 또 진옥스님 같았는가.
그렇게 박복가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같은 절집에 있어도 바로 공양을 해도 똑같이 나눠주는데 이 스님은 하나도 못 먹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같이 밥을 이렇게 먹어도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은 잘 먹고 복이 없는 사람은 그날 설사 만난 사람이고, 식복도 그래. 같은 상에 앉아서 똑같은 음식을 놓고 먹어도 서로 먹고 사는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설사 부처님이 계신다고 치더라도 내가 짓지 않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티베트 스님들은 보니까 이 떠가지고 국 같은 거 떠가지고 죽 같은 거 떠가지고 빨리빨리 다니면서 퍼주잖아요. 그래 고향 친구가 좀 한 번 더 먹으라고 그릇에다가 떠주면 이게 다 못 받으니까 처음에 뜰 때는 어디다 떠버리냐면 옷에다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두 번째 뜰 때 엎질렀다고 한 그릇 떠주는 게. 그러니까 얘는 옷에 거 다 빨아먹고 이제 또 이거 먹는다. 그 고향 친구 덕에 그래도 옷에 흘린 거지만 그래도 한 주걱 더 먹잖아. 응? 그러므로 다르게 본질인 모든 사물이 가립되면 존재하는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말이죠. 가립됐다 이 말을 갖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요. 가립됐다. 실체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 지금 이것도 이 열매, 이 뭔 나무 열매인지 몰라도 하여튼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이파리라는 이파리라는 이름, 이파리라는 모양, 색깔, 열매라는 색깔, 모양, 열매라는 것, 이름, 이런 것에 의해서 열매라고 얘기할 때 내 머릿속에 열매라는 개념으로서 내 머리에 들어왔을 뿐이지 실제가 내 머리에 들어온 거 아니라고 이게.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또 이것도 보면 이거 뜯으면 이건 다 붙어 있던 거야. 이게 불변의 것이면 뜯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가립된 것들이야. 이름으로서 가립된 것과 모양으로서 가립된 것. 가립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연기로서 성립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서로 의지해서 성립되어 있을 뿐이지 실존하는 게 하나도 없다. 가립되어진 그 자체가 상속되어지면서 존재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실체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립되어진 존재일 뿐이다. 서로 의지하는 존재일 뿐이다. 객관이 없어도 생겨나게 되어 존재하며 모든 것이 대상이 없지만 자성이 있다. 이건 이제 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렇게 가립되어진 존재인데 뭐냐면 유식학에서 이때 지금 유식학에 대한 얘기야. 밑에 거는 유식학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도 객관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서로 존재해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성은 있다. 여기에 뭐냐면 아리아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요 얘기가 한국 같은 데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일부 성녀들이 하는 얘기가, 눈, 귀, 코, 입 이런 것은 눈이 보는 것이거나 귀가 듣는 것이거나 코가 냄새 맡는 것이거나 또는 입이 맛을 보거나 피부가 촉감을 하거나 내가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하나 있어서 내가 하나 있어서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다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유식학에서 자립논정파 이전의 유식학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자립논정파도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오직 식밖에 없다. 그 식이 다 알고 듣고 보고 다 한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격은 했지만은 자립논정파에서 그러나 진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전부 다 서로 가리프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유식학에서 뭐냐면 그런 상대 서로가 의지하는 것이 없이도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자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 말이야. 바깥 경계가 없는 마음의 비유가 어디 있는가? 자, 들어보시오. 이 눈은 안, 입, 이, 설신, 육근의 대표적인 눈은 그 대상이 빛이에요. 왜? 대상이 빛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눈이 그 대상을 빛을 보고서 요 뇌 전달해서 뇌에서 안식을 일으킨다고. 그럼 이게 이 식과 근과 경 이 세 개에 의해서 이 안식이 보는 마음이 안식이라는 것은 보는 마음이란 뜻이야. 내가 빨간 것을 봤으면 눈을 통해서 이 대상을 빨간 것을 봤으면 눈이라는 건을 통해서 봐가지고 이 뇌라는 건에서 빨간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일으키는 것을 전오식, 그래서 앞에 일어나는 5가지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에 아가 하나 있어. 눈과 상관없이 볼 수 있어. 그럼 눈은 왜 필요하냐? 그 얘기가 되겠지? 이거는 전부 다 빛과 눈과 뇌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라. 마음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 바깥 대상이 없는, 바깥 경계가 없는 마음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야. 만약에 바깥 경계가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금강산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바깥 경계를 보고 아이고 금강산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지. 원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마음 같으면 금강산에 가서도 똑같아야 되고, 금강산을 본 마음이 일어나서는 안 돼. 안식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눈으로 보는 안식에 의해서 대상을 보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마음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감님이나 바깥의 모든 남자들이나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 마음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게 작동. 그러면 여러분들도 영감님이 잘해준다. 그럼 좋은 마음이 일어나. 영감님이 개떡 같다. 그러면 사카리도 안 그러는 개떡 같은 마음이 일어나. 대상 따라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마음이 대상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다라고 한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상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바깥 경계가 없는 마음의 비유가 어디 있겠는가? 바깥 경계가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비유하거든. 마치 꿈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지지 어느 때 내게 꿈 속에서라도 마음이 있지 않은 그때 그대의 비유는 있지 않다. 요 얘기는 이제 아주 굉장히 리얼한 얘기야. 꿈을 우리가 끄더라도 프로이드 얘기, 뭐 프로이드인가? 프로이드 얘기는 융 얘기처럼 말이야. 꿈을 꾸더라도 내가 보고 인식하고 듣고 인식하고 내 기억 속에 들어있는 것에 의해서 꿈이 형성되는 것이지 전혀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도 대상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꿈에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일어나도 꿈 그게 마음이거든. 마음의 영상이거든. 영상인데 꿈을 우리가 바라볼 때 꿈이 여러분 명확하게 꾸어져서 현실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꿈을 꿨는데 다 잊어버리고 끝털이 조금만 생각난다고 그런 것도 있고 뭐가 그런데 현실로는 막 엉망이 돼서 막 휘어져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꿈의 실체가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꿈의 마음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다시 꿈을 꾸어서 다시 그 꿈을 꾸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꾸면 그 꿈이 안 나와. 그 어떤 스님이 그랬다니까 연수 가서 그랬다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깨웠더니 성질 내더라고. 왜 돈 쓰고 있는데 깨었나고. 그래서 내가 아유 주무시고 다시 돈 쉬라 그랬더니 또 성질 내더라고. 잠도 안 올 뿐더러 눈을 감고 있는데 돈이 안 보인대. 꿈이 안 꺼진대. 그게 꿈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꿈 해몽해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 그림자 같은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몽을 이것도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도 수산 선생님 말씀 맞다는 수산 선생님이 그 시를 써놨는데 기가 막히게 써놨어. 몽중사라고. 어떤 계곡 그 어떤 집에 사랑채에 들어서 하루 종일 자고 가는데 그쪽 계급 말이야 선비인데 저 주인한테 가서 밥 얻어먹고 하루 종일 자고 가니까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쩌는 게 꿈에 봉황을 받고 이 집이 봉황 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야. 칭찬을 참 뜨고 바꿔보고 나오느라고 그랬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면서 어쩌냐게 꿈을 꾼노라. 오늘 아침에 저 사람이 꿈속에서 꿈 얘기를 또 하는구나. 지금도 아침도 지금 그 주인에게 말할 때도 꿈이고 어쩌게 꾼 것도 꿈이고 꿈 속에서 꿈 얘기 또 하고 앉았다고. 첩첩이 꿈만 얘기하고 앉았어. 우리 삶이라는 것도 첩첩이 꿈일 수가 있어. 꿈과 같은 거야. 여러분 꿈 안 갔어? 꿈 안 갔던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 참 100% 꿈 같다. 아무 실체가 없어. 그걸 가지고 찢고 볶고 다 했다고. 부처의 말씀은 그 꿈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스러운, 진짜 고통이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도 아닌데 지가 만들어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거 하지 마라 그 말. 만일 깨어나서 꿈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깥 경계에도 그와 같이 되리니,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100%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지금 된다면, 그래서 꿈은 대체적으로 어쩌냐면 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꿈을 꾸어놓고서는 그 꿈이 뭔지 잘 몰라. 그렇다가 대부분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아 그건가 보당 갖다 끼다 붙여버려. 그러니까 허망해. 끼다 붙이지 마시오. 바깥 경계도 그와 같이 되니 마치 그대가 자신이 보았다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바깥에도 존재하는 것이. 꿈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대가 보는 이 꿈 깨고 나서 본 것도 역시 꿈이라고 말해요. 깨고 나서 본 것도 역시 꿈이야. 이제 요 뒤에는 그 뒤에하고 연결됐으니까 다음 주에 하십시다. 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코로나들 조심하십시오.